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입니다. 하나하나씩 나가는 중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결국 우리가 허상적이거나 좀 피상적이거나 또 감정적이거나 이적을 바라보는 또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에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봐야 됩니다. 사실은 구원의 서정에서는 여러분 좀 기억날지 모르지만 제가 좀 안다지 소명, 이제 부르심이죠. 그리고 중생, 거듭남이죠. 그리고 회개, 그리고 믿음, 믿음 다음에 칭의, 칭의 다음에 양자, 양자 다음에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 이렇게 9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은 같지만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부르심 다음에 의롭다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 뭡니까? 양자,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게 지금 이렇게 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화를 통해서 영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화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왔어요. 근데 성화면 선행에 대한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선행은 또 뒤에 우리 여기 지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 다음에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회개 다음에 선행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부분과 선행이 사실은 같이 성화의 결과로 선행인데 이게 조금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조금 달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이렇게 정의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 부르신 이유가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셔 영화롭게 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올바른 회개와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다루는 것은 결국은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이고 또 이제 양자도 믿음이고 영화도 믿음이 시작인데 그 믿음도 물론 성령의 은혜, 중생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오늘 조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조금 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럼 믿음의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역사적 믿음, 이적적 믿음, 피상적 믿음, 구원적 믿음 이렇게 봅니다. 이 구원적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역사적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어떤 역사적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있었던 얘기,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거나 예수님이 계셨던 거나 같은 수준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믿는 겁니다. 있었지.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공자도 있었고 석가도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지. 그 정도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룟 유다가 믿었다고 따라다녔다면 그런 역사적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피상적이거나 이런 이적적인 믿음일 수도 있겠죠. 구원적인 믿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안 믿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이적적 믿음은 구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적을 경험한 후에 개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확신이에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경험한 거죠. 이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말씀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니까 결국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적 믿음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피상적 믿음은요, 감정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알미라든지 어떤 감정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죠. 계속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적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건데 그게 순종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야 돼요. 한국 교회가 과거에 어땠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이나 계명들을 쭉 보니까 자꾸 지키라 그러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뭐요? 지키는 쪽으로. 왜 나는 못 지키지? 이래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좀 복음을 강조하는 단체는 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방종으로 가버린 거예요. 차라리 믿음에서 행위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이 율법 행위로 가는 거는 그래도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방종으로 가는 거는요, 이건 심각해요. 끝났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돼 버려요. 여러분, 십자가도요, 공의에 기반을 둔 사랑이잖아요. 그냥 사랑이면요,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 돼요. 그런데 당신이 대신 죽어야만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되어진다. 공의에 입각한 사랑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방종으로 가버리면 아무 때나 살면서 그리스도 괜찮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럼 우리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성화를 지나서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믿음, 뭐 당연히 주님 역사적으로 계셨죠. 이적 안 봐도 되지만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적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장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하여 총 3항, 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게 뭐냐면, 택한 백성들의 믿음의 은사는 믿음의 은혜죠.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의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생이 일어나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전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요, 전적 은혜를 주장해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음을 표해야 된다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말은 그 은혜 때문에 뭐가 생겨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누구요? 택한 백성에게 임하는 믿음의 은사는 그들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내가 믿어야 성령이 오신다. 그게 지금까지 선교단체들이 말했던 네가 영접하면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르죠. 네가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전도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외적 부르심을 받고 그때 성령이 내적 부르심을 해서 내가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중생도 같이 들어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이게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성례전을 집행하고 기도함으로써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된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든지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자꾸 참석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믿음이 증가하고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 가르쳐 보세요. 제가 오늘도 역삼역에 가서 그 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냐면, 나는 감사한 게 가르쳤다. 내가 이거를 20번 배워도 몰랐을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치니까 훨씬 더 나았다. 여러분 자꾸요, 여기서 들었던 걸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하세요. 정 아니면 써보고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한테 해봐도 돼요. 그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성령의 역사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의 마음을 가졌대요. 그 마음 속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결국은요 누군가는 전파해서 그리고 듣게 되고 들으니까 믿게 되고 믿으니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믿음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죠. 믿음의 원천은 이제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믿음의 정의부터 하일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좀 쉬운 걸 하고 나서 한번 기회 되면 또 조금 할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정의가 잘 내려져 있으니까 한번 볼 건데요. 저도 여러분 같이 봐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여러분을 가르칠 때 저도 배우는 거니까요. 여기에 신앙이란 믿음이란 뭐라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간주하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하신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간주하는 확실한 지식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성령이 나의 심령 속에 마음이죠. 그죠? 복음으로 역사하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신뢰이다. 의지도 이제 조금 더 거죠. 결국은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아까 유효적 원천은 어디고 이 믿음이 자꾸 자라는 방법은 뭐냐인데요. 믿음의 유효적 원인은 아까 말했죠. 예정된 자, 택함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음의 은사가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생긴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또 믿음의 성장 방법은 그 말씀을 통한데요. 성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해서 자꾸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강화되고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들으세요. 어려운 걸 듣고 나면요. 어느 날 쉬워져요. 여러분 정말 제가 요새 설교를 준비하려고 계속 계속 누가복음을 보거든요. 제 앞에 거를 보면서도요. 제가 이거를 따로 많이 이렇게 세족식도 하고 따로따로 하는데 이거를 짧게 이렇게 있는 거를 하려니까 되게 고민을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탁 이렇게 이제 정리를 시키면서요. 하나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처럼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사모하고 보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항은 먼저 이게는 믿음의 내용과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보겠어요. 이 믿음으로서 이제 은사로 주신 이 믿음으로서 신자는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은 참된 것으로 믿게 된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와진 이 믿음 때문에 신자, 택함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참된 것으로 진리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권위 있는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신자는 각 귀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역사하는데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강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 강화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에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똑같고 경고에 대해 두려워 떠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조금씩 어떤 사람은 A라는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이렇게 헌신하는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좋아하고 각각 조금씩 각각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계명의 순종이라는 것은 같고 또 그 경고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것도 똑같고요. 또 현세와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약속과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들은 믿음은 순종에 따라가잖아요. 신자들로 하여금 은혜 약속의 힘으로 결국은 그 은혜의 약속이 있거든. 그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 성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딱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그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럼 그 말은 결국은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들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그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결국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성화와 영생까지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게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요한 행위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딱 내 마음속에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된다. 맞죠? 그죠? 그 영접이에요. 처음에 영접해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구주로 영접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으로서의 영접은 매 순간 매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성화가 되고 영생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했더라.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되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이 우물가의 여자가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고맙다 해야 되잖아요. 고맙다 안 한 게 아니지만 왜 이 말을 할까 싶은데 맞죠? 제가 어떤 A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신앙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신 줄 되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목사님의 복음, 여전히 내가 아는 나를 가르쳐준 누구의 복음이 되어져 버리면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네가 말로 말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거다. 이제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참된 것으로 스스로 믿게 되고 그 권위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순종도 하고 두려워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화되고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저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기꾼이 말씀을 전해도요
그 사기꾼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변형시켜서 자기 멋대로 한 거 말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믿음이 돼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과거에 누가 뭘 어떻게 전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복음을 받은 거야. 왜죠? 말씀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서 계시된 것은 참된 것으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기꾼이고 속인다 칩시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러분, 우리 조상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조상이 됐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세요.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틀린 게 아니라 재해석해야 돼요. 제가 11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보면 농경사회에 드렸던 11조가 있어. 이제 레위기를 보면 11조를 드렸던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을 위해서 했던 방식도 있고 또 그 어떤 잔치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 또 과부나 이런 나그네를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엄격히 누가 따지면 사실 11조가 1년에 23%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구약에 적용됐던 것들이 신약에 와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뿐이지 결국은 원리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1조를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교회 11조를 안 하게 해요. 왜냐? 그 목사님은 교수예요, 교수. 그래서 당신이 교수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 때는 11조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전적인 사역자가 오면 11조를 하세요. 그래요. 맞죠? 그 원리를 알면 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11조를 내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은혜에 대한 원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가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 봅시다. 또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에 따라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건요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했지만 결국은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돌보신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접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믿음의 내용은요 세 가지입니다. 그게 계시된 성경 말씀의 모든 참된 것, 계시된 성경 말씀, 그 말씀에 계신 모든 것 중에서 참된 것, 그것은요 다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약속, 우리 그거 믿습니다. 우리 요 세 가지로 믿음의 내용이 되어줄 수 있겠죠. 그럼 올바른 믿음이란 건 뭐냐? 먼저는 지식적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죠?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 올바른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망입니다. 믿음의 정도. 자, 올라오죠. 이 믿음은 정도에 있어서 강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참 강하네. 어떤 사람 믿음이 좀 약하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종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당해 약해지기도 하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막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또 너무 갈등이 생기고 너무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하면요, 약해지기도 하지만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창조자와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확신을 얻는 데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성한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창조주 하나님과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확신을 얻는 데까지, 정말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생명 얻는, 구원 얻는 믿음까지 가지는 데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좀 지식에 가까운 믿음, 어떤 사람은 감정적이지만 또 사실적인 믿음, 좀 행동적이지만 그런 믿음, 다 다르지만 결국은 다 장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 신앙의 주관자이고 우리 신앙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겠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막 공격해지는 있지만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의식주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 살아가지 마라. 시몬아 시몬아, 오늘 이거 22장 30절 이번 주 했죠, 그죠?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저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호하니까 저 믿음 좋은 거지. 흔들어 봐요, 저절 다 배신할 겁니다. 맞죠? 밀가루도 탁 요구했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나 결국 그들을 지키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죠. 히브리서 6장 16절에는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맹세하는 겁니다. 최후 확정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라고 뒤에 나오잖아요. 그 앞에 지금 뭐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다예요. 그리스도가 신앙의 주관자고 그리스도가 신앙의 완성자니까 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오늘 요거까지 보고 정리가 또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믿음의 요소가 있죠. 지정의입니다. 지적 요소가 들어가고 감정적 요소가 들어가고 의지적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적인 게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죠. 우리는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압니다. 믿고 알지만 그 믿음 뒤에 알아가는 일이 지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알아가면서 내면으로부터 탁 신뢰에 대한 어떤 감정이 탁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삶의 방향을 딱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행동적 결단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인 요소, 지정의,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요, 올바른 믿음의 특징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의 특징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자신을 변화시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믿음의 올바른 특징들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하여 정리를 하면 첫 번째 1항에서는 믿음의 원천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한테 믿음의 은사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의 사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례전이나 또 교제나 합심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더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증가되고 강화되어지기를 열심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성령의 은혜다, 역사다. 내가 시작된 게 아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한 거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너가 왜 믿고 영접하느냐? 하나님께로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인하여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전적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믿음의 내용은 뭐냐? 말씀에 계시된,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계시가 아닌 것도 있겠죠. 그냥 설명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바로왕의 말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어요. 마귀가 한 말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한 말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당신을 계시한 게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참되다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는 다 참되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뒤에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뭘 얻기 위해서요? 주님으로 의롭다함, 칭의, 성화, 영생이라고 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는 성화,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생 안 일어납니다. 오직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계시한 것이 결국 그리스도로 완성되니까 그분만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믿음의 정도죠. 강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지만요, 강하다고 해서 계속 강한 게 아니라 계속 은혜를 받아야만 강해집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장성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신앙의 완성자고 또 우리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 아니고선 다른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음의 종류에서 지식적인 믿음, 이적적 믿음, 피상적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데,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고 계시된 말씀을 온전히 참되다고 믿는데 결국 그리스도로 귀결되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 더 맡기고 덜 맡긴 사람이 있지만 결국 계속 말씀 속에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쪽에서부터 자라오든 이쪽에서부터 자라오든 자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오든 감정적으로 오든 의지적으로 오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올바른 믿음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누가 뭐 어떻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을 이끄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걸 모를 때는요, 야, 너 그 믿음 틀렸어, 바꿔야 돼,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알고 나서는, 그래, 너는 거기서 시작했네. 어떻게 네 주님이 제대로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올라와. 너는 저쪽이 시작했네. 나는 다르네. 괜찮아.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냐? 됐어. 올라와. 어느 날 같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같아져.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요, 저하고
완전 반대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목사님, 저도 목사님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령이 한 성령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조금 더디게 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붙잡힌 데 사람이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에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 되고 참응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